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출애굽기 7번째 시간이고 성막 14번째 시간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나요? 아마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더는 쓰이지 않는 단어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과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성결은 어떻습니까? 성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쓰십니까?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순결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겠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와 성경 말고는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성도라는 단어도 이제는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교회를 폄하하고 또 이렇게 도매급으로 묶어가는 걸 보면서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단어 사용이에요. 교회의 성도를 신도라고 표현하는 게 그렇게 거슬리더라고요. 너무 거슬려요. 신도라는 것은 어떤 종교에나 쓸 수 있는 얘기잖아요. 믿는 자, 믿음을 따라가는 자.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성도는 거룩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야, 이거는 성도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이건 성도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성도라는 단어도 우리 사이에서도 잘 쓰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사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사라지고 거룩함의 가치가 희석되고 세상의 가치가 거룩함이라는 가치 위에 군림하게 될 때 성도라는 단어는 아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도 변함없이 아주 오로지 줄곧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기 1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저희 아들이 가끔 그래요. 아빠 누구 집은 용돈을 얼마 준대요. 누구 집은 어디 여행을 갔대요. 아빠 이런 거 있을 때는요. 그냥 아주 쿨하게 게임하라고 이렇게 허락해주는 아빠도 있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오 그래? 그 집 가서 살아.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 거꾸로 내 친구의 아들이 공부를 잘한다. 꿈이 검사한다. 그래서 반에서 1등을 하고 있다. 11시까지 공부하는데 잘하고 해도 자지를 않고 공부를 한다더라. 그럼 너희 기분은 어떻겠니?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린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야만 돼요. 그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냥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우선순위의 첫 걸음 영순위가 바로 이 거룩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바로 이것일지도 몰라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것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늘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자녀가 되길 원하시나요? 먹고 살아가는 건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좀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정도로 좀 살아가기 원하시나요? 그래서 공부를 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 수준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를 혹시 원하진 않으십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우린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첫째가 나왔을 때 응급실을 들고 뛴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둘째를 키우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응급실 안 가도 되는구나 알게 돼서 덜 뛰게 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이렇게 아플 때
저도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늘 되뇌었어요. 건강만 하거라. 그리고 아프지만 말고 그냥 무럭무럭 자라. 그냥 잘 먹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의 소원은 그냥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알았지?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때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렸을 때는 그 정도 하면 되고 이제 컸으니까 또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야, 내 때랑 너 때는 또 달라. 내 때는 그냥 이 정도 해도 즐겨서 살 수 있는데 니네 때는 안 돼. 죽어야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그냥 가야 돼. 아니면 뒤처진단 말이야. 라고 혹시 키우진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렸을 때 나에게 원하셨던 것과 지금의 나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거룩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길 원한다. 나에게 세상의 온갖 것에 매여 살아가는 종살이를 하지 말고 이제 내 안에 와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길 원한다. 세상의 온갖 것이 너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네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냥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희락과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길 원한다. 주님 이거 외에 없어요 사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기준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저에 대해서 적용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큰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성도는 한 수백, 수천을 좀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취급을 해주신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정말 저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정말 어디 가서 명함도 내놓을 수 없어요. 그냥 어디 가든 그냥 알아서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거룩함이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한다. 타협하지 않고 내 것이 진리라고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볼 수 있겠니? 나는 너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이 변한 적이 없는데, 너는 변했더라도 나는 지금 기다리잖아. 어서 나에게 왔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니?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는 못해도 또 시를 잘 읽어내지 못하고 세심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성도를 다 품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배우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목사인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거룩하라. 내 앞에서 거룩하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큰 교회를 섬기는 게 제 목표일까요?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단언하실 수 있죠. 제 이름을 알리고 명예를 얻는 것이 제가 목회하는 이유일까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게 해서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죠. 그거 하려면 여기 서 있지도 않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가르치고 또 살리고 일으키고 먹이고 털어주고 알려주고 깨워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어디서 비롯되는지 아세요? 거룩함이에요. 이것을 놓치면은 저는 목회를 하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놓친다면 직장은 직장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성도는 성도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 빛으로 살아가라는 말, 그 진리를 깨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건 주님이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만약이에요. 제가 설교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와, 저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풀어낼 수 있지? 와, 정말 내가 진짜 와 대단하다.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면
막 수십만 명이 봐요. 올리고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막 수십 명이고 막 수천 명이 막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었군요. 막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달죠. 이 정도 목사는 한국의 빌리 그레임 목사님 같아요. 뭐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살아오신 것 같아요. 한국의 설교의 가장 대가였던 곽선희 목사님보다 설교가 훨씬 더 좋아요. 우리 한국교회 차세대 리더 목사님이 확실합니다. 라는 댓글 제가 본다면 만약이에요. 생각만 해도 되게 좋은데.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상담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부부 상담만 하면 부부가 막 회복되는 거예요. 부부가 회복되고 제가 어떤 회사에 가서 막 딱 예배 드려주면 막 그 회사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제자를 훈련을 받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처럼 변하고 갑자기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하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단 말이죠. 진짜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요. 행복합니다. 근데요, 제가 돈을 너무 헤프겠어요. 그리고 남자가 상담을 하면 받질 않아. 근데 여자가 상담을 해달라면 상담을 해줘. 그것도 그냥 아무 여자는 아니고 젊고 관능미가 넘치는 성도만 상담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목회자로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앞에서 얘기하는 설교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하더라도 지나 똑바로 살지. 말씀 제가 예전에 재단에 있을 때 복지재단 때 수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대형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필요 없는 교회야. 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교회야.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멋진 교회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거룩함을 상실했다면 여러분들은 뒤도 쳐다보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맞죠.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그 담임 목사가 변할 수 있기를 원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겠죠. 거룩함의 상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거룩함의 상실을 하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청문회 같은 거를 좀 보게 되죠. 청문회를 하는 그 증인석에 서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또 저래 이러지만 여러분 아무나 거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기득권을 가질 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보다 더 배웠고요. 더 경험했고요. 더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능력은 탁월한 사람들이죠. 근데 앉아있는 사람마다 뭐예요? 맨날 얘기 듣는 게. 자, 증인. 위장 전입하셨죠? 여기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해서 장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국무대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윤리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죠.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지 아세요? 야야야 전입신고 다 하잖아. 그 정도 저 정도 살면 다 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편법으로 돈을 좀 벌 수도 있지. 그것도 능력이야. 중요한 건 좀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편법을 쓰든 위장전입하든 관계없으니까 좀 경제 정책 좀 똑바로 세워서 우리 좀 잘 좀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대형교회의 헌금이 5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해요. 근데 50% 이상 헌금이 줄었다는 것은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디선가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디선가의 1순위가 어딘지 아세요? 대차제도표 손익 계산서 딱 피면 비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 인건비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아마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세상의 잣대가 교회에서 세워져서는 안 돼요. 저도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청년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우리 청년부에 돈 좀 더 달라고, 우리 청년부에 전임 전도사님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위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억울하면 부응해요. 억울하면 부응하세요. 성도의 머릿수대로 헝끔은 예산은 나가니까.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 아니야 이거? 그러냐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부족한 데다가 사람을 넣어야지.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0몇 명 장로님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뒤집혀진 적이 있어요. 예전에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죠. 우리는 거룩과 성결과 정직이라는 단어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얼굴,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이마에다가 금태를 씌워서 거기에 쓰는 것도 아니고 도장과 같이 새기게 했어요. 뭐라고 새기게 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적게 했다라는 거예요. 새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속죄소 그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 본인도 여호와께 성결해야 하지만 그 대제사장을 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이에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짧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그 대속죄의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고 정결함과 성결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때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리에만 두르고 붙이면 끝이 중요하게 여겨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침실과 자리마다 여호와께 성결을 드리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직장생활 할 때는 뭐 그렇게는 좀 할 수 있었겠죠. 지금은요, 그렇게 살면 다 망해요. 여호와께 성결? 아멘이에요. 저도 마음을 다해요. 아멘해요. 근데 현대의 삶은 달라졌어요, 목사님.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그래요. 주님, 세상이 달라졌어요, 주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이 정도는 하고 살잖아요. 이 정도는 타협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기고 살잖아요. 근데 굳이 저까지 뭐 그렇게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괜찮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매를 들진 않아요. 여러분들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여러분에게 줬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 선택의 열매는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그 선택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취해야 돼요.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누구와 나눠 먹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와 나눠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자들과 나눠 먹게 되어 있다고요. 스가랴서를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정리하시는 그때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임하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는지가 스가랴에 나오거든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가랴 14장 5절이에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누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요? 거룩한 자가 주님과 함께 한다. 교회를 잘 다니는 자요? 헌금을 많이 내는 자요? 봉사 많이 하는 자요? 아니요. 거룩한 자라고요. 그 거룩함을 누가 인정해요? 내가 인정해요? 아니요. 주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자라고요. 거룩한 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에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으로 예수를 따르는 결과 그 열매는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선취, 미리 맛보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내는, 그래서 그것을 생명과 같이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열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좀 어렵다면 마태복음에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선명하게 조명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비유예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쭉 들어보세요. 머릿속으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것이 이해가 좀 되시죠? 굉장히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많은 이들에게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야기하고 또 사업을 인하여 제가 뭐 사업을 해왔습니까?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분에게 사업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제가 알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의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지하세요. 그렇다면 그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이게 안 되고요.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안 되고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것조차 하나님께 내어 맡겨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눈물 콧물 흘려가며 주님 살려달라고 무릎으로 기어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인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오긴 했는데 예복이 없단 말이죠. 예복. 거룩함을 버리고 관행과 관례를 따라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죠. 성경을 너무 원론적으로 믿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지랖이야.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으셔. 야,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눈 딱 감아주셔. 초대는 받아갔지만 예복, 거룩함으로 옷을 입지 않는 사람, 손발이 묶여 어두운 곳으로 내던지게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슨 예복을 입고 초대에 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는 성도요. 난 그를 따르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내용을 까보고 나면 열어보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빛의 자녀가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지고 밟히고 채여서 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옵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은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정결한 옷이에요. 거룩함의 옷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입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우리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죠. 거룩함, 성결하는 단어를 우리만 쓰듯이 구별되어 거룩함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붙임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이마에 붙이고 그것을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마에 인을 친 자,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옷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거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 속하여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이 도장이 내게 찍혀져야 나는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소나 돼지나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가 뭐 국이나 끓이면 고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에서도 고기가 몇 조각 있나 막 찾았어요. 근데 고기 색깔이 다르게 있어요. 시퍼런 고기가 있어서 이건 뭐야? 근데 어머니가 도장이래요. 먹어도 되는 거래요. 먹어도 될까? 우리 어머니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하고 내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고기가 너무 귀했으니까. 근데 왜 도장을 찍을까요? 소, 돼지, 군댕이 짝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왜 도장을 찍을까요?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요리를 해도 조금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을 찍는단 말이에요.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우리에게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이마죠. 이마에다가 하나님 인을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너는 내 자녀고 내 소유고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근데 가는 곳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척, 예수님을 안 믿는 척, 괜찮은 척. 그죠? 그러다가 술자리에서 내가 안 믿는 걸 아니까 하다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않았어? 그러면 화들짝 놀라죠. 저만 그랬나요? 화들짝 놀란단 말이죠. 그리고 어딘 가서 얘기해요. 나는 주일날 일요일 날은 제가 출근하기 좀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너가 교회를 다닌다고? 허이 후리야. 그냥 하루 정도 빠져도 되잖아. 왜? 네 수준을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세요? 14만 4천 명의 인을 받은 자라고 나와요.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몇 명씩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딱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쓰는 게 누굽니까? 이만희 씨죠. 이만희 씨가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각 지역을 여기 김포는 다대우 지파인가 그럴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을 정해서 그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른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14만 4천 명 넘은 거 아시죠? 그리고 이만희 씨는 어디에 있죠? 감옥에 들어가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죠.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인침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옷을 입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결함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자예요. 깊이 있게 그 가운데서 싸우고 그 과정을 용기 있게 걸어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놓치지 않은 하나님의 성결함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구원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인치심을 받았대요. 뭘로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의 뜻을 진리로 여기고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요. 하지만 자녀된 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자를 하나님은 소유된 백성이고 자녀라고 기억하심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아니에요.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뭘 따라갑니까? 돈이 최고죠. 돈이면 안 될 일이 없다. 나중에는 돈에 벌벌 떨어서 돈을 모았는데도 돈을 못 써요. 왜? 돈이 내 신이니까 감히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돈과 소유하는 것, 보여주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그것을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진리, 생명,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섞일 수 있어요? 못 섞이지요. 불가능하지요. 물과 기름처럼 금세 구분되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몸을 부닥치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인침받은 자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를 부당하게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요? 거룩된 자는 당연히 그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당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렇게 당하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지?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꼬여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춰져야 돼요. 우린 거룩함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호와께 성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생각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요. 나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거룩함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이런 영적 몸부림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거룩한 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탄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사탄의 입장이 별로 서고 싶지 않으시죠? 근데 얘들은 우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놈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얘네들은요, 사활을 걸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를 도역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들의 존재 이유인데, 근데 이들이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거룩함의 상실이에요. 거룩함을 상실케 만드는 게 얘네들의 가장 큰 미션이에요. 이것만 한번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줄줄이 무너지거든요. 거룩함만 빼앗아가면 얘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고아와 같이 그냥 다 버려두는 존재거든요. 내가 어디서 해코지해도 누구 하나 지켜주고 야 임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금패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게 살게끔 가려버리는 거죠. 결정적인 무기라는 거죠. 사단은. 결국 사단은 우리에게 거룩함만 뺏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가난함과 능력 없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게 될 일은 뭐냐? 거룩함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겨야 되고 가장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가장 비굴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집중해보세요. 여러분, 사단, 귀신, 듣기 싫어. 짜증나. 근데 얘네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흔드는 존재. 나를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보고 거룩함을 뺏어가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밤에요. 조용한 고요 속에서 뭐가 틱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요. 왜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기도 방해하는 거예요. 뭘로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불을 켜놓고 기도했던 기억도 나고 소리를 막 버럭버럭 지르면서 기도했던 기억도 나고 혼자 너무 두려우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열쇠 달라고 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도 나요. 교회 그 성전에 불을 다 켜놓고. 교회는 못 오겠지. 뭘 못 와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디든 가는 놈들이. 그랬다고요. 귀신 사단.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귀신을 달래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 해준다고요. 왜? 해코지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들을 달래준다고요. 귀신을 달래요. 사단을 달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단 귀신 달래고 계세요? 대적해요? 아니면 버릇 못 본 척 하세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오늘도 분명하게 정의하세요. 사단은 더러운 존재예요. 왜요?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빼앗아가는 놈들이니까. 더러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
그 아들을 붙들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이 귀신이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 귀신을 꾸짖을 때 뭐라고 꾸짖으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내 자녀를 자녀답게 하지 못하고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어 순결함과 성결함과 거룩함을 빼앗아가는 이 더러운 귀신아라고 명하신 거라고요.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러운 존재예요. 죄로 성결함, 정결함을 더럽히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이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하도록 그 정결함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시기심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더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얘네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요, 얘네들이요, 여러분들 한 번에 배신하게 하면 얘네들이 알겠죠.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우리 한 번에 배신하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단어를 써요. 저는 사부작. 생각 하나씩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맞는 거잖아. 에이, 인간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의 틀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념들을 아주 잘 버무리고 활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죽고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때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마다 적용하는 것이 내 생각의 틀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인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쳤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속지 않아요. 한 번에 배신하게 안 하고요. 사부작해서 조금씩 타협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는 한 번만 해.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조금씩. 그래서 마치 화선지에 먹이 한 방울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쫙 번져가죠. 그러듯이 우리에게 그 더러움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 우리의 거룩함이 잠식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서 더러움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근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진짜 교회만 다니고 있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내 모습. 아주 처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이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결함, 거룩함,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 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내 머릿속에서 이미 결단이 나 있어야 돼요. 딱 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래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파하고 십자가를 내어 꽂을 수 있습니다. 그 적진에 뛰어올라가 여호와 니시라는 그 깃발을 우리는 꽂고 휘날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달려있냐? 거룩함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수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인지가 되지 않아요. 경험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정결함과 성결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분노와 상처를 아직도 담고 있고요. 내 안에 미움의 대상이 아직도 있어요. 내가 오염되어 있다고요. 절대로 응답받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왜요? 하나님은요, 더러운 죄로 오염된 곳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성막 우리 배웠죠? 예물 드릴 때 어떻게 돼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아니면 그 번제단 그 앞에서 멈춰야 돼요. 그 번제의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시작도 못한다고요. 오염되고 더러워진 마음에는 하나님 절대로 임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이 말씀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정말 생명과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주님, 이 말씀은 제가 지금은 안 되겠어요. 이 말씀 제가 지금 따를 수가 없어요. 요 나중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한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게 진리라면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길 끝에가 절벽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가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신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절대로 빛으로 살 수 없어요. 신뢰 100% 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작아요? 괜찮아요. 그 순간에 그 작은 믿음 붙잡으면 100%가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결단하고 선택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관계없어요. 주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후의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더 잘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여러분 더 근심하고 더 염려할걸요?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다만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기지 못한 시험은 주지 않을 것이고 그 시험이 올 때 너희를 피하여 내 길까지 열어줄게. 또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가 바위 틈에 숨기고 내 손으로 덮어줄게. 이 정도로까지 얘기하는데도 신뢰를 못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좀 성결하게 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화해하고 화목한 상태로 사랑이 풍성한 상태로 너 예배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예배를 받지 않아. 아니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하지 않으면 너희 대제사장 이마에 붙였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단어가 그 순분배가 너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의 그 삶, 하나님은 너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2시간, 3시간 여러분 눈물을 부르짖고 막 흘리고 기도하는 주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내 중심으로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내 중심으로 아무리 예배해보세요. 하나님 거 카운팅 하시나? 천만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들으세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오늘 본문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8절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 학벌이 좀 짧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전엔 죄에 있었지만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능력 없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나의 부족함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으니까 나의 상처 주님이 씻어주실 수 있으니까 나의 연약함, 무능함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울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그 순결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착각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무언가 이룰 때 하나님께 무언가 좀 더 세련되고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하나님 별로 신경 안 쓰세요. 하나님은 지금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를 따지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주신다고요. 내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못해서 너무 가난해서 고운 한 스바의 이 곡식을 갈아 주님 앞에 가도 주님이 너무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잣대와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라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뭘 본다고요? 성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기업을 세우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부여잡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고 주님만이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이임이라는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거룩함, 내 순결함, 내 정결함, 내 성결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들과 싸우세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십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을 자꾸 가르치지 마세요. 그 자녀가 주님의 손 잡게 하세요.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는 것을 가르치세요. 어련히 잘 키워주실 거예요. 그렇죠? 어제는 제가 동원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참 좋은 부모를 만났다 했어요. 네? 엄마 아빠가 너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하니 1등을 하라고 하니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 엄마 아빠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꿈을 찾기를 원한다. 그 찾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 너에게 기쁨이 있는 거야. 근데 다만 노세 젊어서 노세 하다 보면 끝나. 주님이 꿈을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라 라고 얘기했는데 성적은 꼴찌 이러면 어쩌겠니? 기본적으로 걸어가는 건 필요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돈이 그러네요. 또 그러더라고요. 거룩함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함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며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쁜 예배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성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